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함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안에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그들로 하여금 그저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해서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과 하나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길,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뜻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들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놓았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물질, 육신의 정욕,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으로 채워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죄가 만연한 그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성막을 짓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 그 모양들까지요, 일일이 다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듯이 재료들을 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다 다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금이 많았을 것이고요, 어떤 집은 천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각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만들어졌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구나.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고요. 그 기쁨은 세상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충만한 만족이었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동참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온전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완성된 성막 그리고 기물들에 기름을 바르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장막과 다르고 너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섣불리 가까이 하거나 함부로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차별을 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을 만지거나 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즉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맡았던 지도자들이었다,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휘관들이 왜 이렇게 수레들과 소들을 드렸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인들이요 성막을 다 접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뜰 때마다 이제 다음 구름이 멈추는 데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다 접고 걷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그 둘레 천들, 그리고 성막 지붕을 덮고 있는 덮개들, 이런 천들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들, 말뚝들, 이런 것들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 들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둥들과 말뚝들을 옮기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맡은 일에 맞게 수레들을 많이 공급해 준 것이고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적당한 수레들을 준 거죠.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는 기물들이니까 수레를 주지 않은 것이고요. 레위인들이 맡은 일들에 맞는 운송수단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지도자들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레가 아닙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예요. 아무래도 광야길을 가면요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기물들이 바랜다던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먼지도 그렇고요, 덮개를 씌운 수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성막에 필요한 예물이라고 해서요, 내가 이 무라리 자손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어. 내가 모세에게 줬어, 아론에게 줬어. 이게 아닙니다. 일단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기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물질, 제가 갖고 있는 시간, 갖고 있는 건강, 재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지만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6장에서 각 사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인 거고요. 감사헌금이고요. 주일헌금이고요. 봉사고요. 헌신이잖아요. 너의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쳐서 복종시킬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내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의 자아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너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마음에 귀한 것이다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시간의 주인 돼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관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은 내 것이다. 왜 너가 그 시간을 너 마음대로 관리하니? 내어놔라. 그래야만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와 함께 내 백성답게 내 일꾼답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너를 옥죄고 있는 너의 어떤 욕망, 가지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을 풀어놔라. 이 뜻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꽉 붙잡고 못 내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떨림도 주시고요, 부담감도 주시고요, 또 원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묶여 있다고. 그거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만 너가 평안을 더 누릴 수 있고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또 오늘 그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지? 이런 의심이 든다면 성령께서 두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말도 아니고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루는 자리에 지금 있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의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휘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유, 그들의 스스로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지금 예물을 드리는 자리에 각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하나 또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